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가신 성도들도 계시고요. 또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전에도 제가 강단 교제를 했습니다. 오후에도 제가 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비슷한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른 장로 형제님들도 괜찮겠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그 분별들을 하셔서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사회하시는 형제님께서 합당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 합당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심령의 상태를 따라서 필요대로 적절하게 또 사용해 주시기를 저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그릇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릇. 가정에 그릇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떤 그릇들이 있으십니까? 찻잔부터 접시, 주전자, 각종 그릇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그릇이 가정에서 좋은 그릇입니까? 가장 값진 그릇, 어떤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매님들. 오늘은 이제 그릇 가운데서도 질그릇에 대한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사기 그릇과 다르게 유약을 바르지 않고 유리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이제 토기에 해당이 되는 그릇일 텐데요. 질그릇에 대한 그 말씀들이 여러 곳의 성경에서 나옵니다만, 오늘은 그 세 군데를 살펴보면서 또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굉장히 서늘하고요. 아침에도 조금 춥습니다. 코로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금년도가 시작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월서부터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된 조치들을 하고, 저희도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교회 집회를 이런 형식으로 저런 형식으로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모이게 되고, 또 여기서 모일 수 없는 상황도 한동안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봄이 가고 여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와버렸고요. 가을도 이미 상당히 깊었습니다. 날씨는 서늘해졌고요. 제가 엊그제 안성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안성으로 가는 길에 이천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또 안성을 가서도 그 디모데 학교까지 가는 길에 여러 그 논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논밭을 보니까 누렇게 그 벼들이 익어 있어야 되는데 벼들이 다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자취 없이 다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가을 거지를 다 마친 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계절이 3번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 아마 가장 우리에게 관심을 일으켰던 말은 코로나였을 텐데요. 이 코로나에 우리가 완전히 파묻히다시피 하면서 금년도가 다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를 사느라고 줄을 서고, 또 마스크가 제대로 이렇게 여기 얼굴과 코를 덮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계절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런 부분이 다가오고 채워지고, 그렇게 됐지만 또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돌보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그 햇빛을 맞게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계절에 맞게 나무들이 자라고, 또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열매들이 익어가고, 또 과일들도 익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 성실하신 분이었던 사실을 저희들이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성장을 멈추게 되고 나무들이 과일 맺기를 거부하고 과일들이 자라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농장의 닭들이 이제 코로나니까 계란 낳기를 멈춰야 돼. 계란 낳기를 전부 거절하면 계란 파동이 일어나겠고, 소들이 그 우유 만드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우유값이 대단히 치솟겠지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선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들과 작은 부분들에 머물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또 큰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오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시겠지요. 막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을 보시게 되면 온 세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민족들, 왕들 그리고 통치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뭔가 일을 꾸미고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의 2편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째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 땅, 이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정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무방비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3절에 세상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삶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자.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라 인류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우리의 도덕은 우리가 정하고 인간의 윤리는 인간이 정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지배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이 만들어지고 구호가 외쳐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사실 다가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 적대감,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있어.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철모르는 우리 아들, 딸들이 가끔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반항적인 말을 하곤 하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너무 깊이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아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듯이,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지 못한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희극 작가가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인간들이 사는 땅입니다. 신이 여기에 내려오실 땅이 아니에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인간들이 알아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곳이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그분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려는 이런 생각 대신에 자기 나라는 자기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하나가 국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낱낱이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각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보았던 것 같은데요. 아주 소행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행성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행성의 주인이고 소행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별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요? 나를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임금이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면서 내가 그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 자기가 모든 것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통치받고 있는데 그 나라가 과연 성공적이고 아주 좋은 나라인가, 행복한 나라인가?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집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그대로 달성합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걸 겪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1인 국가는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편을 보시게 되면 이 각 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1인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역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실패했으면서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큰 실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계십니다. 어떤 웃음이신가요? 비웃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들, 정말 사람들.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계획을 하고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쉽니다. 그렇죠? 여러분 1분간만 숨을 멈춰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숨을 멈추는 게 아니라 1분간 지금 이 공간에 산소가 제로 상태가 된다고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같이 햇살을 받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신선한 바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예외 없이, 단 몇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무상 공급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왜 여기까지 내게까지 도달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가 다 잘났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인류가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제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인간은 어떤 왕이든지 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든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든지 그 왕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실패할 왕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국일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왕이 가지고 계시는 힘이 나옵니다.
힘.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왕이 통치를 보게 되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쇠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가 저는 그 옛날 아주 오래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하는 데 쓰인 이 쇠 막대기를 직접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길이가 저 정도 키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굵기가 아마 손목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쇠덩이, 그것을 한번 휘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까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깨뜨리는데 무엇을 깨뜨립니까? 질그릇같이. 여러분 드라마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 가족들이 어떻게 뭘 틀어놓으면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그런 아주 폭력적 장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기자 못해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탁 꺼내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를 화나게 만든 사람 차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들어서 내리치는 거죠. 차 유리를 몇 번 내리치면 그냥 그 차 유리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요. 아주 박살납니다. 차 유리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졌어도 야구 방망이로 내려치는 그 힘을 견뎌낼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워낙 큰 힘이 자기를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유리는 더 이상 자동차 유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리는 그대로 차에 어디 끼운다든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도 그런데요. 여기 이 왕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심판의 엄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심판의 무서움이 어떠한지, 그 심판의 위력이 어떻게 큰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그런 격입니다. 어떤 인간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질그릇같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세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이 모든 나라들, 이 모든 존재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15절 16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세 군데에서 이런 심판의 모습, 분노하신 분의 이런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19장 11절을 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철장으로 거역한 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서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는데요. 열방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했다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격노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진노. 분노와 진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원어는 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화냄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진노, 이것은 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태우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내시는 하나님의 폭발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폭발,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진노는 원어적인 의미로 코가 일그러지고 콧김을 쏟아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이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상들, 생각들, 제도들, 사람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세 구절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지금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마음을 고치십시오. 바꾸셔야 합니다. 시편 22편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질그릇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 일부분만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거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시는 대로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과 관련된 시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아까 살펴본 시편 2편 역시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은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 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모든 일들, 고난받으신 일들, 죽으심과 부활과 왕으로서의 통치, 그 모든 주님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시편들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2편은 우리 주님의 심판, 왕되심, 통치, 권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시편 22편은 아주 다른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아니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지 아니하시는 이런 상태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주님께 의뢰했을 때에 건짐을 받았고 저희가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버려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삐죽거리고요. 머리를 흔들흔들거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걸 당하시는 우리 주님. 12절과 13절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기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무서운 세력, 위협적인 상황.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감정이셨을까? 그리고 체포되셨을 때,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재판을 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을까?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시간에 주님의 감정 상태는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주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아버지 한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 한 분조차도 귀를 막으셨어요. 눈을 가리셨어요.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완전한 고독 가운데 주님 계셨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겨드는 소들, 개들, 사자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감을 느끼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게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안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 시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단편 소설입니다. 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에는 체포된 몇 명의 죄수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곧 사형이 집행될 사람들인데
이 죄수들은 자기 앞서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들의 끔찍한, 아주 공포스럽게 죽어가는 죽음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장에 이제 끌려 나가게 될 것이고 총격을 받아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숨이 멎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새벽에 간수들이 와서 자기들을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자기들의 삶입니다. 자기 앞에 3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흐르고 점점 자기의 생존 기간이 짧아져 오고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겪게 될 그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공포에 빠져들어갑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 죄수들은 이제 횡설수설합니다. 감방은 몹시 추웠는데 이 추운 감방에 있으면서도요, 땀을 엄청나게 흘려댑니다. 옷이 막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만큼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감각의 마비를 가져와서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 뭐 이런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혼자서는 어떻게 일어서질 못해요. 다리에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거들어주고 같이 가야 소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빠져들어갑니다. 죄수들은 자기 바지 아래로 오줌이 질질질질 흘러요. 자기 근데 오줌을 싸는 것도 못 느껴요. 감각이 마비돼 버렸어요. 옆에 있는 죄수가 저 사람 오줌 흘리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모든 감각 기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마비돼 버립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상태.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긴장감, 공포감,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영혼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과 신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기 시편 22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 공포감, 그 앞에 직면하셨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느 한 사람도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고독 속에서 그 상황을 주님이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진 게 무엇입니까? 빨래를 해서 빨래를 쥐어 짜면 물이 와르르 쏟아져 버립니다. 그 떨어진 물은 어떻게 돼요? 다시 주워 담아서 뭐 쓸 수가 없어요. 끝나 버리는 거예요. 버려집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밀랍은 열이 가해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아주 멋진 예술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주 고가의 밀랍 작품이라 하더라도요, 그 인형도 열이 가해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형체도 없어집니다. 좌르르 녹아서 흘러가 버려요. 끝납니다. 주님의 영혼이 녹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흘러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인데요, 아주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그릇을 만들어서 가마에 넣습니다.
가마에 넣고서 몇 시간 장작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구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수분이라고는 제로 상태가 돼버리죠. 물기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주님의 생명, 주님의 힘, 이것은 완전히 고갈돼 버렸습니다. 말라버린, 완전히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의 자치, 생명의 능력, 그 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힘이 소진되어 버린 상태. 완전히 탈진이 됐습니다.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버린 상태처럼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편 2편에서 보신 대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숴버리시는 그런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이제 질그릇같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와 같은 질그릇들에게 하나님의 보화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질그릇에 대한 세 번째 국면입니다.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그분, 그러나 그분 자신의 생명은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지셨던 그러한 분, 그분께서 왜 그렇게까지 되셨을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질그릇들에게 아주 고귀한 것들을 여기에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심령 안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자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살아가던 저희 같은 이런 패역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철학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보화를 두신다면 우리와 같은 이런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두셔야겠죠. 그래 어울리겠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을 보십시오. 금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러한 공간입니다. 금도 보통 금이 아닙니다. 순금들입니다. 재련해서 순도를 완전히 높여버린 불순물이 빠져있는 그러한 극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공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곳에 계셔야죠.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 부패한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주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별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점점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생한 이래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요, 우리의 속에 담겨있는 이 보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힘들고 지쳐가고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적이죠. 그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주님, 우리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은 날로 새로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우리를 염려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를 불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데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흔히 멘탈 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말이 있습니다. 멘탈 갑. 젊은 분들 잘 아시죠? 멘탈, 우리 정신, 갑, 최고란 말이죠. 알파죠, 알파.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정신력이 아주 강인해가지고 결코 굴복할 줄 모르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쫙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무장 상태, 멘탈 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멘탈 갑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멘탈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멘탈 갑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멘탈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세상의 풍파,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냉소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멘탈의 갑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뒤에서 낄낄거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저 사람들 왜 모이지? 뭐 때문에 모이지? 전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위축시켜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막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멘탈 갑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게 주님의 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그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힘내어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